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가 조금 잘못된 게 좀 와서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오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잘못된 게 올라와서 우리 사도행전 우리 2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17절에서 우리 20절까지만 저랑 같이 교독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다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래도 앞뒤 좌우분들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평화의 인사 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서로 축복의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네, 한 주간 강건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1번째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저는 우리네 인생과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사귐과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는 때가 우리네 삶에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회 즉 지도자 그룹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행했던 그 3차 전도여행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의 이야기들을 낱낱이 보고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치 저희 딸이 학교 갔다가 와서 저희 아내를 붙잡고 낱낱이 누가 자기를 때렸다고 얘기도 하고 고자질도 하고 뭘 했는지도 다 얘기하는 이 낱낱이 말하는 이 딸아이의 어떠한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힘들었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문맥을 여러분 잘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지금 어떠한 것을 보고한 것입니까? 이 3차 전도여행에서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감사했고 기뻤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낱낱이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의 보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제 12지파 대표 청년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갔다 온 청년들이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성경을 봤더니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차라리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이 이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말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은 가나안 정탐을 끝나고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떠한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해석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뭘 보고서는요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힘들어 죽겠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이렇게 고통이 있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고 10명은 야 이거 이러다 죽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건을 볼 때 그 해석에 대한 고백이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이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고백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영혼과 입술 안에 습관으로 맺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3차 전도여행이 어떤지를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땠습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모함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낮에는 가죽 만드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에서 고발을 당해서 죽을 위기를 겪다가 배를 타고 탈출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정과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에 매이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가 한 마리 안 잡혀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는 진정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텅 비었지만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가득 있어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 사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보고하는 현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세요?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으세요? 아니면 야 이거 이러다 죽겠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아. 이거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러고 있으세요?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그 낱낱이 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힘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선교를 혼돈 속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합니다. 어저께 제가 좀 예배 준비를 좀 늦게까지 끝내고 좀 저녁을 못 먹고 좀 늦게 집에 갔어요. 한 9시쯤 제가 도착을 했는데 다들 밥을 먹었더라고요. 저를 안 기다려주고 다 밥을 먹고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좀 출출해서 제가 보통 저한테 화요일과 토요일마다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파트 문 앞에서 장사하시는 푸드트럭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는 항상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푸드트럭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인데 제가 뭔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저를 수준 이하로 볼까 봐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수준 이하의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그 아저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9시 넘어 집에 도착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푸드트럭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제가 항상 주문하는 거를 좀 시켰어요. 포장 하나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손님이 없고 심심했는데 저를 붙잡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아저씨는 그 푸드트럭에 성경책을 항상 갖다 놓는 아저씨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대충 알고 있었고 제가 목사인 걸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이분을 언제 또 봤냐면 목요일 날 제가 금촌에 있는 팜스프링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팜스프링 장이 쓰고 있었어요. 아파트 장. 근데 거기서도 제가 이 아저씨를 뵀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목요일도 뵀는데 또 뵙네요. 그 아저씨 저를 2번 뵀습니다. 그 아저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신앙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인 건 밝히지 않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맛있는 이렇게 곱창볶음을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목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가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곱창 아저씨가 목사님이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지 여기서 곱창 볶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설교 준비해야지 여기서 곱창 볶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능곡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비전교회는 합동측 교단인데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부터 7층 되는 예배당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을 잘해서 본인 돈으로 다 산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하는 예배당, 1층은 식당, 그 위에는 세를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제가 신앙이 있다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얼마나 심심했는지 저한테
본인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얘기들을 저한테 계속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주일 때문에 빨리 가서 식사를 잠깐 하고 빨리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곱창 푸드트럭 앞에 제가 한 40분을 서서 그분의 설교를 다 들어줬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예배가 오래되었지만, 교회가 오래되었지만 그냥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생활을 해야 되니까 푸드트럭을 하면서 이제 이 교회 이 개척의 이 사역을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떠났고 한때는 그 1층에서 그 지역사회 어른들을 위해서 무료 식사 나눔을 5년을 했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약 300~400명의 어른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갈 정도로 열심을 내셨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교회는 안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분 안에 어떠한 불평이나 부정적인 거나 패배적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곱창을 굉장히 재밌게 푸드트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막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푸드트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제가 도무지 못 좋아서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도 목사예요? 그래서 저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뭐 작은 청소업체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시는 거예요. 얼마를 법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푸드트럭 배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저는 교회 해야 되기 때문에 푸드트럭 할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개척했고 7층짜리 건물인데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어떠한 자랑을 하셨냐면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푸드트럭 스킬과 이 사업 노하우를 무료로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이 푸드트럭을 배워서 주중에는 푸드트럭을 하고 주일은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400~500을 벌어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 목사님 참 잘하신 거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개런티 받지 말고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사실 피곤했는데 좀 일찍 자고 싶었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집에 들어왔더니 10시예요. 음식은 다 식었어요. 곱창은 사실 갓 볶은 거를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맛이 없어요. 몇 개 먹다가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자버렸는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측정 가능한 결과들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수 있냐?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측정 가능한 결과들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겐 승과 패가 결정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결정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사라지고 그 사역의 현장에 누가 주인공이 되냐면 사역자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성공 스토리들을 간증으로 뿜어내는 사역자들은 성공한 사역자들이고, 이 아저씨처럼 하루 종일 푸드트럭 끌면서 곱창을 팔고 주일날 가족들하고 예배만 드리는 목회자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이나 인간이 세운 결과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세워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어떠한 믿음의 관점과 고백으로 그 일을 보느냐가 저는 승과 패를 결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기준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여러분들의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3차 선교 여행의 보고를 낱낱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좀 PPT가 안 돼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여러분, 바울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첫 번째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호데오스. 내가 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세요. 전도 여행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 이건 바울의 사역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이것을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 보고를 하다 보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때로는 어떤 작은 것을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 유혹이 사역자들 안에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보통 우리 교회 성도 카운트 숫자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몇 명 모여? 그만 40명 모인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20명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외부의 저희 교회 카운트를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5,000명입니다. 5,000명 예배 드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나 제가 주일 예배 숫자를 날마다 카운트해서 그걸 페이퍼로 작성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올리면요, 사실은 그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외부에 저희 교회가 어떻게 홍보될 때는 매주 5,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홍보되어집니다. 왜입니까? 카운트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역자들은 어떤 작은 것을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들이 있죠. 제가 선교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후원하는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할 때예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나가는 선교사님 며칠 전에 좀 만났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코로나 전후로 해서 쫓겨나셨어요. 사역이 실패죠. 그리고 몇 년을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후원금 다 끊기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태국을 이번 11월에 나가세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잠깐 교제했는데 태국 나가시면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잠깐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의 부담감이 뭐냐면 후원하는 교회에 어떠한 선교적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년 사역했는데 회심자가 한 명도 없어 봐요. 그럼 선교 보고할 때 어떻게 돼요? 쓸 게 없어요. 그럼 후원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역자 안 되겠다. 더 이상 후원을 어쩌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 선교 보고를 할 때는 뭔가를 부풀리고자 하는 유혹 가운데 직면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도 교회 개척하고 이 교회 개척할 때 저를 후원해줬던 제 모교회가 있죠.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달에 저한테 10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서 이제 보고해야 되잖아요. 1년차 때 이제 기도 편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두 가정이 오셨는데 3개월 다니다가 11조 문제로 싸우다 두 가정 다 나가버렸어요. 석기 전도사랑 저밖에 안 남았어요.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해요? 두 가정이 왔는데 싸우고 나갔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될까요? 기도 편지 안 쓰는 거죠. 그때는 저희 가정이랑 석기 전도사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헌금 기수하면 항상 2만 원, 저 만 원, 석기 전도사 만 원, 가끔 만 원. 그럼 제가 불러요. 헌금 안 했어? 왜냐면 2만 원이어야 되는데 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그날은 혼나는 날입니다. 헌금해야지. 2만 원 개수해서 우리 나가서 국수 사 먹으면 그거 다 없어져요. 여러분 선교 보고할 게 뭐 있겠어요? 작은 것을 부풀리고자 하는 욕망과 시험이 사역자들에게 있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보고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방인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러분 선교 보고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나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통해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해야 돼요. 3차 전도 여행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셨으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시며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고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선교 보고의 시작과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심부름꾼으로서 그냥 심부름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의 어원은 디아코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섬기는 자, 사환, 종, 집사, 심부름꾼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심부름꾼 삼아서 이방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게 했다. 심부름을 잘하는 게 누구입니까? 사역자예요. 사역자의 은사나 사역자의 비전이나 사역자의 어떠함이 드러날 자리가 없어요. 사역자는 나의 사역은 무엇이에요?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심부름 잘하십니까? 저는 항상 심부름하면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버지의 담배 심부름, 두부 심부름. 저 시골에서는 가끔 막걸리 심부름을 제가 종종 하곤 했습니다. 심부름을 참 잘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무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제가 무조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있는데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디아코라는 단어가 사용된 말씀인데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하인, 종, 심부름꾼, 종, 집사, 여러분 이거는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심부름꾼이고 사환이고 종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갖다 넣은 그 하인들은 예수 하나님의 기적과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심부름을 한 사람들만이 아는 신비와 기쁨과 경외함과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기쁘게 하세요. 그들만이 아는 기쁨이 그들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숫자나 카운트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수치들이나 결과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 종들만이 아는 기쁨으로 그들은 충만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디아코, 즉 하인이 맡아서 행한 심부름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심부름꾼들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그걸 성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기획하거나 준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인에게 있어서의 승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냐가 아니고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순종했는가가 이 선교 보고의 기준이고 목표이고 저는 본질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요즘 어떠한 심부름을 하고 계세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좀 멈춰서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아니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도 정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심부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좀 멈춰서서 질문할 필요가 있죠. 저는 바울을 참 좋아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사도야 라는 표현을 잘 안 썼어요.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잘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디아코, 심부름꾼, 나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환입니다.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지도자 그룹의 모임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들이 장로들이래요. 사도들이래요. 근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부름꾼으로서 심부름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에 의하여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영광이에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다고 하나님의 더 영광을 받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위대한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님, 우리 아이가 대학교만 잘 들어가면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아이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던 부모님 계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주님 제 사업이 정말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일을 맡겼을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사실 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을 맡기세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 마음을 마태복음 21절에서
좀 25장 21절에서 좀 찾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면 좋겠어요. PPT가 좀 잘못 도착을 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일을 잘하거나 일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는 교회 개척이라는 일을 맡기셨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들을 맡기셨을 거예요. 또 저에게는 아빠라고 하는 일을 맡기셨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맡기셨겠죠. 때로는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화날 때는 이 상가 화장실을 제가 청소를 하는데 여기 누가 담배 피고 있을 때 이 금연이거든요. 근데 이 실용음악 아이들이 여기서 담배를 많이 피워요. 전 주중에 주로 여기서 성경 연구하고 말씀 보는데 화장실에 가면 담배 연기가 막 나옵니다. 제가 참다가 한 번 너무 화가 났어요. 이번 주에요. 문을 확 열어놓고요. 담배 피는 사람 누구야?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한 남학생 청년이 있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담배 끄세요 제가 그랬더니 다시는 안 필게요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걸 하면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해야 되나 가끔은 짜증도 나고 좀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위임 나눠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누리셨던 그 사귐과 사랑과 그 영광의 즐거움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일을 맡기시는 것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실패했다고도 놀라지 마세요. 승리와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승리는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못했는데도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진짜 승리요 진짜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임할 때 저랑 같이 사임한 우리 동기 목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태국, 베트남 선교사를 나갔고 저는 이제 교회 개척을 나왔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선임이었고 이분이 후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 가정이랑 저희 가정이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애가 셋이었어요. 베트남 호치민으로 갔는데 가끔 이제 카카오톡 전화기로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전화가 옵니다.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라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카카오톡으로만 소식을 전해줍니다. 전화가 왔어요. 이제 3년 차인데 선교 많이 했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 웃어요. 아니 선교사로 나갔으면 선교를 잘해야지. 그 몇 명 전도했고 이제 교회는 세웠나 제가 막 일부러 공격적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그럼 우리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3년째 언어만 배우고 있어 그래요. 그래? 굉장히 그 게으른 종이구나.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3년째 언어만 배우고 있대요. 애들하고만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교회가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고 회심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속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 자체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입니다.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해요. 저는 이제 교회 개척에서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즐거워합니다. 어디가 쌀국수가 맛있다니 저보고 호치민을 오래요. 쌀국수 투어를 시켜주겠대요. 참 제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러나 그 교제를 하면서 제가 하는 경험하는 건 뭐냐면요. 무언가를 이루고 안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올라갔고 무언가를 성취했고 무언가를 얻었고 안 얻었고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 가시적인 열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전과 상관없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심부름꾼으로서 말씀하신 주인이 말한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부 사와? 그럼 두부 사오는 거예요. 거기 좀 나랑 같이 서 있자? 그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선교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심부름꾼으로서 가졌던 몇 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봤더니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탁월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다라고 바울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산을 많이 받은 다소 출신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유산도 많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성경에 능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겼냐?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해요. 나는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일을 맡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만달란트 빚진 자이고 사망의 몸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심부름꾼, 사환, 종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탁구채를 좀 갖다 주셨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수지에서 탁구장을 했던 권사님이 이 파주 교화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분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새벽 기도 때 이제 다른 교구였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이제 그냥 저 사람이 최익기 목사인구만 멀리서 이렇게 알았던 분이셨어요. 근데 파주 교화로 큰딸 때문에 이사를 왔고, 이제 제가 여기서 개척한 걸 어떻게 알아내서 여기를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수지에서 탁구장을 운영했었어요. 이제 탁구 젊었을 때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큰딸 때문에 여기 이사를 와서 손주를 보고 계시는데 저보고 자꾸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책 보고 잠깐 산책하고 이렇게 숨쉬기 운동 정도만 하지 격렬하게 하는 운동은 개척하고 나서 거의 못했어요. 부목사 때까지만 좀 했고. 근데 자꾸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탁구채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게요. 제가 그러고는 또 안 갔어요. 그랬더니 탁구 양말을 가지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혼자 하기 싫어서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탁구할 사람 모여라. 그랬더니 4명이 모였어요. 다들 누구냐 봤더니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마다 저랑 같이 탁구 레슨을 받고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바쁜 일이 별로 없는 분들이죠. 바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커야 신방도 많고 사역도 많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안 바빠요. 너무 안 바쁘니까 시간과 싸우고 있어요. 시간과 싸울 거면 나랑 같이 탁구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탁구를 하는데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좀 힘을 얻고 또 탁구하면서 혹시라도 전도할 사람이 연결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탁구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삶에 별로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때로는 그것이 자랑할 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끔은 실패와 어려움만을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진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르셔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맡기고 싶은 일이 준비되는, 저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일이 자리 잡을 여유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그러니 그 시간을 때로는 기뻐하고 자랑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20절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이 동의되어져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구나.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되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보고하는 하나님의 일, 이 선교 보고의 강론, 본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전도를 불편해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8장과 9장이 되기 전까지 그들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은 뭐예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대했어요.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환난을 당하면서 흩어지죠. 그러면서야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편했던 일을, 그리고 동의하기 힘들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동의하기 힘들었던 일, 불편했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 그룹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기준과 경험에 부딪히는 충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동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예배적 표현이 아닙니다. 일상적이고 역사적이고 삶의 공간 속에 다가오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뜻으로 동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거기엔 갈등이 있어요. 거기엔 싸움이 있어요. 거기엔 부딪힘이 있어요. 왜요? 내 견고한 기준과 경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부딪혀요. 근데 이것이 더 강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을 듣고 기뻐하고 동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변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부딪혔을 때 그것이 진리 아래에 있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석하기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방인 전도, 이방인 교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들이 이걸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이렇게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지고 동의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고 싶어하는 일 있잖아요. 막 박수치고 열정을 쏟아붓고 싶고 경축하고 싶은 그 일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죽도록 싫어요. 이거 내가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랑 대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도록 우리를 끌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이 나오고 또 한 그룹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왔죠?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 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제가 36절까지는 다 읽진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그러나 그들은 요란하게 소동을 일으켜요. 성전에서 바울을 끌어내고 로마 군인들이 오기 전까지 바울을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해요. 그 폭력이 얼마나 짙었는지 로마 천부장 군인들이 와서 이걸 말립니다. 아니, 도대체 너네들 뭔데 바울이란 이 사람을 때리는 거야? 스탑을 시켜요. 왜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못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신성모독. 바울로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야. 너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너 율법을 모독하고 있는 거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부류는 바울을 향하여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죄로 그를 잡아 끌어서 폭력으로 그를 심판해 버려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과 2명의 정탐꾼의 아주 상반된 이 정탐 보고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일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상관없다, 모세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참 성전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유대인이 너무나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중요하게 목숨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가치들을 흔든 거예요. 뭐요? 유대인, 선민, 모세율법, 성전, 이 세 가지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허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진짜 참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다인이 연합된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님은 세우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참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을 듣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보기에 좋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거 독특한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흔들릴 땐 하나님의 역사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세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설복당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영광이 아닌 폭력이란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무시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그런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아요. 우리를 항복시킬 것이고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앞에 전적으로 아멘하며 항복되어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거짓말과 속임으로 장자권을 쟁취하죠. 그리고는 그의 인생과 삶에 무엇이 시작됩니까? 도망침이 시작돼요. 쫓겨나죠. 베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7년, 1년, 약 15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완전히 자존심 다 구겨지고 인생 다 허비하고 망가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삭의 집에서 장자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집 밖으로 쫓겨내서 그의 숨은 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죄성이 깨어지고 무력화되어지는 그 여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야곱의 삶에 성취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시간은 불편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쓴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격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 항복하며 이스라엘로 재창조되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으세요.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힘있게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내 기준과 경험으로 볼 때 불편한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불편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심부름꾼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이죠. 멋있는 심부름꾼, 나를 드러내지 않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심부름꾼. 주님이 말씀하시면 허드렛 일 같아도 그 일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하는 참된 그 심부름꾼이 빚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개척하면서
제 모교에 2년 뒤에 제가 간다 그랬습니다. 2년 뒤에 금요철야 설교하러 올게요 그랬어요. 2년 뒤에 가서 진짜 멋있는 얘기 많이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불러요.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요. 왜 안 불러줍니까? 제가 막 우리 그 동료 목사들이 아직 있으니까 문자 카톡 하면은 몰라, 담임 목사님이 안 불러 막 그래요.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가서 뭘 말하겠어요? 개척하고 11조 가지고 싸우다 두 가정 나간 이야기 하겠죠. 석기 전사 내쫓은 거 얘기하겠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진짜 심부름꾼은 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저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준과 경험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일들이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좀 불편하세요? 괜찮아요. 불편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거기에선 10명처럼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의지로 드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내 감정이 아름다워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꺾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올려드린 것, 전 그것이 예배요 심부름꾼이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이며 믿음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심부름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집시다. 멋있는 심부름꾼들, 멋있는 사원, 종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항복된 그러한 심부름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세워지고 계속해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때,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가 아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기준과 경험에 부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일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앞에 항복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 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과 주권을 우리 안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나의 영광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항복되어지고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원망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영광의 고백들이 우리 심령 안에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침묵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들을 잠깐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앞에 반응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잠깐 합시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에 대하여 좁고 좁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선교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여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